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장자권과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리브가가 그 두 쌍둥이를 낳는 과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에서였고 한 명은 야곱이었는데, 에서는 여러 가지로 외향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삭은 그 에서의 그 사랑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이 리브가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였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 우리가 이제 장자권 하면 참 야곱을 빼놓을 수 없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셨고, 그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야곱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장자권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을 우리가 좀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장자권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기본적으로요, 장자권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그런 권리도, 또 이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이 장자권인데,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쓰셨냐면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10가지 재앙을, 아니 9가지 재앙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다가 장자가 죽는,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의 장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떤 정말 아주 하찮은, 아주 왕궁에 있는 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찮은 그런 종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장자를 건드렸으니 너희들이 한번 그 장자를 손보겠다, 약간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장자로 생각하시고 장자로 그들을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장자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속에서는 존재감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알 수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냥 억지로 드러내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이러한 장자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 내 속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을 또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으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장자권은요, 그래서 세대의 개념이다. 세대를 거쳐가는,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요, 우리 세상 가운데도 세속적으로 많은 국가들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문이 이어지고, 또 지금은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땅과 또 집과 또 이런 여러 가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참 장자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잘 교육시키고 또 그런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막 불어넣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현상들은 있었죠. 이렇게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과 어떤 상황과 어떤 태어난 수준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장자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 모두가 다 장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되고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더 나아가서 예수님 목에다 하나 더 붙였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어요.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원리이고 장자권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자녀로 그냥 그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자녀의 권세라고 했어요. 그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접받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라, 그 권세를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자녀로 그치지 말고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능력 받아 누리셔서 이 땅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됐어요. 주님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장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 어떤 영광보다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고난, 영광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지, 고난 받는 거 너무 싫어.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난 받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은 우리가 잘 이해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그 고난 주님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 죄가 없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그 순종함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가치를 아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또 절제하고 해야 할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육체를 우리가 다스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이것도요 하나 주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고난 중에 하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롯해요, 우리가 보통 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함께 고난을 받는 모든 것,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좋은 대로 다 하면 병 걸리잖아요. 살찌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막 다시 뭐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절제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이 먹는 것들을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맛있게 포장해가지고 그림도 얼마나 맛있게, 보기만 하면 그치 들어서 오늘 하루만 또 저도 맨날 그래서 맨날 포기하고 맨날 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메고 있는 허리띠가 제가 결혼 전에 지원사가 사줬거든요. 이게 줄고 줄어서 한 칸 남았어요. 그래서 참 낡지는 낡았지만 허리 좀 바꿔야겠다. 네, 다시 살을 좀 빼가지고 뱃살이 좀 너무 많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도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삶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데,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절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대를 거듭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사님 먼저 그 어려운 그 개척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또 더 편안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뭐 3대째, 4대째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을 보면 참 삶이 편안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후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삶에 큰 굴곡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런 장자권을 누리기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6절 다음 말씀이 뭐냐면, 다음 말씀이 이렇게 써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것은 율법으로 되어진 건 아니고, 율법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가 의인 되어졌다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는 것은 나의 어떠한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인지 합당한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이 없고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굳건한 믿음, 큰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러한 또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세를 주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붙잡고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뭐 자기와 닮아서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들리지 않고 좀 집안일을 돕고 조용하고 이런 성격이어서 사랑했던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는 줄 야곱을 사랑했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야곱을 표현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옛날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 개역 개정에는 조용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약간 조용한 것 같이 입이 무겁고 좀 들리지 않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이 조용하다라는 느낌은 조용하다라는 단어는 좀 더 다른 더 영적인 가치를 더 상호하는 내적인 것이 더 큰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인 그런 갈망이 더 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더 큰 에서는 그렇지 않죠. 에서는 들리는 사람이죠.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죠. 들로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또 남자답고 듬직하고 사냥도 아주 잘하고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집안일 돕고 그냥 좀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도 리브가가 도와주잖아요. 병장시키고 리브가 잘 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해서 이 조용한 사람 야곱 그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그와 함께 리브가에게는 항상 그가 기도하고 나온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라. 그래서 항상 내 이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가 장자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그도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장자권을 사고했지만 이것이 오로지 야곱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리브가를 통해서 그에게 어쩌면 교육되어지거나 어쩌면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어느 날 남편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나이도 되고 눈도 어둡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만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이야기 가서 좀 사냥 좀 해와라. 내가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리라. 근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옆에 부엌에서 듣고요. 큰일났다. 내 아들이, 내 작은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좀 잡아.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형하고 나는 완전하게 다르잖아요. 형은 막 털도 많고 목소리도 괄괄하고 남자답고 형하고 저는 완전히 달라서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 저주를 받으면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네 가서 내 말대로만 해. 그래서 엄마가 그냥 다 이거 해가지고요. 엄마의 치맛바라고 자도가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바람에 쌍둥이인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아주 존실이 굵고 아주 그냥 무슨 털도 많고 그래서 그 이름이 에서인데 야곱은 발목 붙잡고 나왔다고 발목을 붙잡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약간 부정적인 이름이죠. 좀 사기꾼 같은 어떤 자리를 빼앗는 그런 뉘앙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름이 참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그런 아주 야곱을 훌륭하고 정말 영성이 깊고 아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아주 수가 능하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 이런 두 가지 그런 야곱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어요. 물론 야곱은요 아마도 이런 두 가지 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대한 거룩한 그 영적인 갈망도 크고 또 그와 동시에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곱을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이토록 이렇게 속이기까지 양털로 분장시켜가지고 에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삭의 손 밑에 그 머리를 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축복을 받았느냐? 주님 만날 때까지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형을 속인 그 이후로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바단 아람으로 뿌려다니시 지팡이만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이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축복을 향해서 장자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리브가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를 통한 이러한 신앙의 전수, 신앙의 교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수만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그러한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또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끌어주고 또 키워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복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그런 권세들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요셉이 나이 17세가 될 때까지 그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에게만 채색옷 입혔어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아주 알록달록 채색옷, 멀리서도 딱 알아볼 수 있는 옷. 그래서 그 은연중에 요셉이 장자야 라는 것을 형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얼마나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12명을 놓고 볼 때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업을 이어갈,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이 언약의 그러한 장자의 그 명분을 이어갈 자가 누구인가 관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요셉을 그가 보면서 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 쓰실 그러한 자녀인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셨는지 어쨌든 요셉에게는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결국에는 장자의 모습을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항상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덕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또 이러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본받으며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통하여 장자권이 내려갈 수 있다. 장자권이 상속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럼 부모의 한번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또 신앙, 부모의 그러한 모습,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장자권을 또 보장할 수 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종용한이라는 이 종용 이 원어가 탐 또는 탐민 이런 그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가 쓰여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종용한이라는 이 원어가 원어로 표현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윗이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을 향한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할 때 이 온전히가 바로 그 종용한 사람이라는 그 종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흠이 없도록 하나님만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했던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을 위대한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 온전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자기는 이런 백향문궁에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궁궐에서 자기는 지냈는데 하나님은요 광야를 거쳐 지나온 장막 같은
천막 같은 텐트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도 베델했던 천막은 굉장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굉장히 낡아졌겠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따로 새로 만든 그런 장막 안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궁궐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러한 천막 속에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이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끝까지 하나님 붙으시겠다. 이전에 사울을 패하셨던 것처럼 패하시지 않고 솔로몬을 끝까지 붙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다스리시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혹시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임으로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막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하지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의 이 영적인 가치를 전해주는 게 가장 복되다. 아무리 우리가 밝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이 세상은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홀딱 넘어가고 홀딱 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가치를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는 영원토록 그 위를 견고히 하시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 이 조용한이라는 그 뜻으로 그 단어로 표현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여기에 보면 이 완전한이 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섬겼던 노아죠. 하나님 말씀의 절대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얼마나 지을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짓는 노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노아도 그러한 편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또 노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9장에는요 노아가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으로 나와서 첫 번 열매를 맺지 그 수확한 포도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요 그 술을 만들어 마시고 실수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발갖고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은요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 함은요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형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와 대비되는 말씀 23절 셈과 야벳은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흠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비록 술 마시고 실수는 하셨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것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그러한 어떤 길을 갈 때에 자녀로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이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요 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근데 요즘 세대가 참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그렇고 뭐 스승과 제자 간에도 그렇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많은 권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그러한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의 가치는 부모 공경의 가치는 성경에도 10계명 가운데도 명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영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공경해야 되니까 내가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함이 그 체득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공경함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이 가나안의 아기 함은요 이렇게 부모의 실수를 보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또 공경하지 못했던 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함이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참고로 좀 가져왔는데 함의 아들들을 보면 구스, 미디안, 붓과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일곱 부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하시고 다 거기 것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들여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 계획을 가지신 가나안. 그 자녀 가운데 가나안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구스라는 사람인데 구스는요 니무롯을 낳았다 했어요. 니무롯. 그래서 여러 이제 앞으로 일어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모든 그런 나라들의 시초가 되어지는 니무롯.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니무롯.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어. 마치 에서와 아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특이한 사람. 뭔가 굉장히 남자답고 용맹하고 영거리고 세상에 정말 그런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는 저주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치도 매우 귀한 가치인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